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는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신다면 올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 그토록 마음에 소원하였던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토록 쉬운 일인데 그동안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응답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실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대지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시험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믿음과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눌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은 믿는 것과 또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의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이유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두 마음을 함께 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같이 한 마음 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라 그래도 너희를 붙들어 줄 수가 없었고, 너희 마음속에 정한 믿음이 없는 연고로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지난날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서 새해에는 너희가 한번 이런 모습에서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봐라. 아멘. 그런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 속에 두 마음, 두 주인이 함께 하고 있는 이상에는요, 또 다른 존재가 우리를 핸들링 하는데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단입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또 다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순종하는 마음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틈타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인 우리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험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한국말로는 번역하면 다 시험이지만은 영어로 이 세 종류를 표현하면은 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의미는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temptation 영어로는. 자,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목적으로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를 유혹하여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 바로 그 사단이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바로 그게 첫 번째 시험의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유혹이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 정한 마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비되지 못한 그런 영역만큼 그 영역으로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유혹이.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까지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러한 유혹의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로 15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에요. 너희가 시험,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우리 마음속에 헛된 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지요. 욕심. 욕심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생을 향한 어떠한 열정, 이런 것이었다면 절대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달려간다면 반드시 죽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욕심의 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욕심과 정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된 사랑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각종 각양의 그러한 욕심, 정욕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을 불러들이게 된다고요? 사단의 공격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 이상 이 유혹을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는 길은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직한 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이 그 통로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미혹된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 유혹당하는 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고 허락하셨는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이 이 유혹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마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놔두시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옳다 인정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은혜 주고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한구통에 있는 그 욕심으로 미혹당하는 것, 그것이 한번 이번에는 너희가 이겨내 보라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안 넘어져야지, 이번에는 한번 이겨봐야지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마귀가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 유혹당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승리하면은 뭐 하시기 위해서 책가닥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려고. 상은 뭘 잘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상은 어떻게 받아요? 전쟁에 이기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혹이라는 이 시험과 공격을 놓고 이것에 이기는 자들을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자,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기고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영광과 생명을 얻을, 면류관을 얻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답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외에 다른 한 구석에 정욕과 욕심을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욕심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 때문에 내가 그걸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첫 번째 시험, 유혹에 관한 이 공격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서 내 욕심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아, 이것은 욕심이구나, 이것은 나한테 아무 필요 없고 유익하고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서 올 한 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유혹에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옳다 인정함을 얻는 그런 도구로 삼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트라이얼이라는 의미예요. 시련이나 또는 연단이나 또는 훈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오히려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를 시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옳고, 연단이라는 단어나 또는 훈련이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훈련.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혹독한 시련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의의 시련이에요. 의의 시련. 잘 되기 위해서 참아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단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기 위해서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로 하나님이 구비하게 예비케 되게 하기 위하여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 양육하는 방법이 시련과 훈련과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트라이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허락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예수 믿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짠!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버렸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세상에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욕이에요.
미혹이에요. 욕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선한 욕심을 품는 것도 거기가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 없이 절대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는 일 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서 견고한 믿음이 정금처럼 하기 위하여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시험의 유익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의 시험이 올 때, 이 연단의 시험이 올 때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 이 일로 인볼브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날에 그의 영광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복된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이 훈련받고 시련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보지만은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제는 그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그들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잠시 그들이 시련당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 당하는 것이 너희가 당할 것 이외에 하나님이 넘어지도록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연단의 시험, 시련의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힘과 피할 길을 내시고 이 일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시련의 시험을 만났을 때는 불시험일지라도 주님 의지하시고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기대하시는 것은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계셔요.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이 시련의 유익이 무엇일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여러분, 이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허락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과정 중에서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겨요. 인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으로 쌓여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시련이 올 때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듯이요, 성도들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시련과 이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연단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바라던 소망이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소망 딱 얻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연단 없이 얻으려고 하는 자가 욕심쟁이에요. 정욕이 안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 아까 첫 번째 유혹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련과 이 환난이라는 그런 연단이라는 인내를 얻기 위한 길로 먼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실 때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럴 때 시험과 불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 시련의 길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시험의 종류는요,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하기, 진짜 이것이 시험이죠. 자, 이 테스트의 개념은 달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달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상을 주기 위함이나 또는 떨어지면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시험은. 그렇죠? 시험에 떨어지면 아주 망신스럽고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시려거든 그냥 첫 방에 붙으라고. 재수하고 막 삼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아주 망신스럽고요, 힘듭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될 시험. 할렐루야. 첫 방에 붙으십시다.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면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모습이,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겸비되어져 가는 모습이, 야, 이제 저 정도면 됐다. 그리고 거기서 오케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험 봐야지요. 마지막 시험,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어느 정도 우리가 딱 그 그릇이 겸비되고 예비되어 가는 모습이 있을 때 오게 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도장 찍어주시기 위해서,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시고 이제 됐습니다, 옳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테스트의 목적을 가진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성경 공부 때 배웠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쭉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계속 믿음의 연단 과정, 시련을 통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간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이제 소망에 이르기까지 자라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됐다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시험지가 뭐였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지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기 22장에서 답을 썼는지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그 답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답안지의 답이 뭐였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자,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아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 번제 드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해 버립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시험지 앞에 자꾸 여러분 시험지 딱 보고 문제 딱 읽으면 답이 딱 나와야지요. 시험지 문제를 읽었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갖고 계속 머리만 좌우로 갔다 하고 있으면 뭐가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그리고 반드시 그 시험은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엉뚱한 답에 이게 답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읽으면 답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그 교육이 다 끝났으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가 멋지게 즉시 순종의 1번에 답을 딱 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까지 한 3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게 두 번째 나눌 우리가 주제인데요. 그 속에서 그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귀? 그 생각에 역사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다음 주제가 의심이거든요. 야,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 맞아? 하나님의 명령 맞아? 이 의심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식이 들어가면 이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져요.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독자를 통해서 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그 씨를 번제로 죽이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 아니야. 이걸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이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러므로 이것은 뭐다? 사단이 주는 유혹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3일 동안에 이 답안지를 쓰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에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까지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결국 흔들림 없이 그 모든 따라왔던 이 수족을 다 물리치고 오직 아들 이삭과 본인만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의심 없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답안지를 멋지게 썼습니다.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견뎌냈어요. 우리가 흔히 냄비처럼 은혜 확 받아가지고 확 감동이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 3일도 안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 머리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멋지게 통과하고, 세 번째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써야 될 답안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요, 절대 순종하는 답안지였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앞에 늘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겠다는 모습이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는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요,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 인간적인 모든 것들보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답안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계시겠지. 할렐루야. 나에게 이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라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 절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믿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 늘리시기 위해서 결국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뜻을 모를 때에는 뜻이 계시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뜻이 계시겠지. 이 부분을 통과하기가 거의 힘든데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멘. 자,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그 독자에서 칼을 거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내가 번제는 따로 저 숲을 뒤에 예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뒤에 보니까 이미 번제 드릴 짐승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잡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삭을 잡기까지 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 테스트에서 아니 그렇게 죽도록 훈련받고 연단받고 나서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계산돼 갖고 의심하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멋지게 이번에는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고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이 시험을 결정하신 거예요. 상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두 손 들고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 찬송 받으시면서 그러냐? 그러냐? 주여 이 생명 드리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냐? 그리고 그 생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테스트를 통해서. 네? 주여 사랑합니다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러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테스트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찬송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령코 영광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라는 작업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마음속에 진짜임을, 그 마음속에 중심임을 달아보시는 과정. 몰랐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지? 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쉽게 옳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계속 천국 가기 직전까지 훈련만 받으실 거예요. 시련만 겪으실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졸업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 달아보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자임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이제 너는 나의 벗이라. 이제 너는 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날들을 올 한 해 동안 기대합니다. 시험지 다 가르쳐드리고 답안지까지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큰 주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경에 정의된 내용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찾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 바랬지, 구했지, 아직 손에 못 쥐었잖아요. 그죠? 아직 응답이 안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붙들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아직 구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았어. 아직 손에 못 쥐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내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네? 답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의심하지 않는 것. 아멘.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뭘로 보이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직 손에 붙들지 않고 응답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는 증거를 뭘로 보이실 겁니까? 예? 의심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 이 내용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셔요. 믿음의 시험지에서. 아멘.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다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고 아직 손에 못 쥐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 의심하지 않는 상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예입니다. 베드로의 예.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31절 하반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러분? 의심. 이게 정확히 뭐 맞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은 컨셉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의심이에요. 의심. 네. 자,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배 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 때 주님이 저기에서 물 위를 그 밤에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저 먼발치에 물 위에 누가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세히 이렇게 보았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십니다.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께로 가려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온전히 역사했을 때는요, 물 위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내려놨을 때는 구하는 것과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물 위를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아멘. 의심하였다면 내가 이 물에 뛰어나왔다면 빠지지 이 생각 들잖아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에서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상태가 믿음으로 완전히 덮였을 때는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셔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 다가가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방금 읽은 12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고. 네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의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을 정말 다, 하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놈의 의심병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생기는 게 믿음이 안 생기고 어떻게 의심병만 생겨? 에? 차라리 어린 아이들이 의심이 없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면 잘 믿어요. 어떻게 커가면서 믿음이 쌓여야 되는데 의심만 쌓이냐고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였다. 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였다. 이 원흉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고발합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이렇게 의심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뺏어가며 우리가 계속 이 의심하는 병 때문에, 믿음 없는 이 이유 때문에 시련당하고, 아멘? 고난당하고, 그리고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너무너무 잘 정리해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듣고 매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올 한 해 한번 싸워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오늘 성경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라잡이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빠졌던 이유, 믿음이 적었던 이유라고, 의심하였던 이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라 해서 순종했더니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누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갖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 붙들고 간신히 그거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분 살았잖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냐? 죽겠냐? 그러면 손을 놔라. 내가 밑에서 받겠다. 그렇게 응답을 줬습니다. 손을 놔라. 내가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매달려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게요? 이 손 놓으면 죽으라고요. 빨리 와서 나를 붙들어가지고 위로 끌어올려 주셔야지 뭘 손을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 아닙니까? 이걸 놓으면 죽게 된다는 게. 아니, 놓으라고 그랬으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받아주겠다는 거, 이걸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험한 인생살이 시련 속에서, 이 믿음의 연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 놓아라.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으실 수 있는, 즉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가로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여기까지가 너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멘.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네. 자, 바로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그들에게 벌어지게, 하나님은 항상요 시련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딱 벌리시면서, 그 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두려워 떨고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나중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그래서 이건 이렇단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서 비틀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뭐라고 했었어요? 응?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질문에 대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답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그거는 대답하시지 않고 너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죽은 거하고. 자, 이걸 연결시켜 본다면은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말라 죽은 거예요. 때가 되니까.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열매를 찾아봤더니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거예요. 아멘. 자,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하고 잎만 나불나불나불하는 신앙생활하고 실제로 까봤더니 믿음이라고는 없어.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무화과 나무처럼 그날에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 불에 던진 무화과 나무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만큼은 그들과 같지 않고 뭐가 되어라?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구하는 모습 봐라. 성벽에 가서 이스라엘 성벽에 가가지고 얼마나 구하는 모습이 예쁘게 그렇게 신실하게 구하는지 모습은 참 예쁘다. 그런데 구하고 있으면 뭐하냐? 속으로는 안 믿고 의심하는데, 그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에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믿었으면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제가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파이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라. 아멘. 그 상태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도록 훈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된 만큼 다른 구석에 또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이런 유혹의 상태, 이런 이 불순종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 의심의 상태를 정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다? 시련이라는 방법, 트라이라는 훈련을 도입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한 마음만 가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두드리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과 의심을 겸하여 네 안에 둘 수가 없느니라. 겸하여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같이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을 천국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었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시련과 훈련의 과정이 마지막 최종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상급과 또 영광에 이르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가 없고 또 온전한 믿음을 구비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 구하였으면 구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새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처럼 하나님 연단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 일들로 연단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